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벌써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2020년은 벌써 7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벌써 장마가 성큼 다가왔지요.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평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린 다 압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고난들을 우리는 종종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광야 속에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끊이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밤을 꼬박 밝힐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자나 운명, 재수나 복을 탓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광야를 살게 된 것은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혹은 그것이 내 운명인가 봐. 재수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쉽게 체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광야에 집어넣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기에 바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게 왜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소음과 부산함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라도 안 하면 더 큰일 날까 싶어서 우리는 좀 더 부산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지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혹은 기도를 토해내기도 합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제발 나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왜냐고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한 우리인데 정작 광야를 지날 때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는 모든 걸 다 멈추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는 부산함으로 또 소란스러움으로 하나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광야에 혼자 버려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두고 다른 일을 하면 아이가 보채잖아요. 왜 보챕니까? 날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데 왜 날 그냥 두냐고. 제발 나를 와서 좀 안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떼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떼쓸 때가 많아요.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그냥 두냐고, 나 혼자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린 떼쓰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이런 우리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분이 아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듣는 줄 아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나 그렇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가르치면서 떼쓰라고 가르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줄 믿고 하나님께 떼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 가운데서 듣는 기도가 더 필요하지요. 탄식의 한숨이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심호흡하는 것이 광야에는 더 필요합니다. 한의사가 진맥할 때 어때요? 침묵하고 모든 감각을 손가락 끝에 모으잖아요. 그래야 맥박이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또 누구 탓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보내다가는 정작 그 속에서 들을 하나님 음성을 놓치기 십상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자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어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가 아닌 성전에서 자라야 할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사가랴는 이 아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왜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자라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사가랴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직을 사고 팔기도 했거든요.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은 로마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니까 신실한 사가랴가 그 아들을 성전에서 키울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가 광야로 데리고 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광야에서 요한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린 시절의 삶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기도하고 금욕하고 고독했을 것이다. 이것은 영성 수련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건이었지요.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듣는 기도였지요. 그뿐 아니라 분주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금욕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기 위해서 고독 가운데 자신을 두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끊긴 지 약 400년 만에 다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림자료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지배당한 나라 아닙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혹은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에 다 지배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유대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국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자유케 하실까? 그 기다림 무려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란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온 말씀이 아니라 광야로부터 들려온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광야에서 침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우리가 침묵해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나 광야는 우리가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언제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알 텐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이에요. 바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것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들이 미드바르 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의 성막, 그것을 드비르라고 합니다. 드비르. 하나님께서 그 드비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비록 광야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지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단지 홀로 있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광야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침묵하는 일이에요. 고독한 일이에요. 그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광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제는 저 로마의 통치 혹은 세상 권세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때가 다가왔다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끝나지 않은 포로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해지기도 하고 소란스러워지기도 하지요. 근데 광야는 침묵하며 걷는 겁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광야 가운데 침묵할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만 그러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도록 또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남은 날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침묵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